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믿음과 행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점점 강단에 이렇게 꽃이 점점 커지고 이뻐져서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에 막 꽃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쌍막했는데 우리 특별히 광순아 집사님 매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이시네? 숨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병, 혈루증을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병의 일종이라고 해요. 여성분들이 이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기력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게 힘든 병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이 혈루증을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에서 유출병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냐? 집에 들어가서 입고 있던 옷을 다시 빨고 밤에 해가 질 때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아주 중요한 귀중품입니다. 한 벌, 많아야 두 벌, 한 벌 있는 옷을 빨아가지고 그게 하루 만에 말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제약이 있는 거죠. 삶의 제약이. 뿐만 아니라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이 컵을 만졌는데 이 컵을 딴 사람 맞으면 그 컵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은 부정.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가는 거예요. 부정함이. 그렇게 되니까 이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죠.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바로 유출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랬겠지만 이 자신의 비참한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사용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몸도 마음도 더 피폐해져 갔다. 바로 그녀의 상황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댔는데 옷에 손을 댔는데 12년 동안 별짓을 해도 낫지 않던 그 혈루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디서부터 이런 믿음이 왔는가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7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숨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더라, 귀신이 쫓아나더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소문이 여자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년 동안 그 지친 몸으로, 그 약한 몸으로 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 보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만나면 구원 받겠다 생각함 일러라라는 거예요.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는 믿음. 한 번만 더요. 생각하는 믿음. 생각함 밀러라. 생각했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가 보니까 미완료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겠다,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이 여자는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내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할 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낫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상처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그 마음 깊숙이 박혔겠어요. 그 안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 나 변화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쉽게 생겼겠습니까? 12년 동안 계속 실패했는데요. 더군다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지금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근데 왜 예수님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함 일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생각함 일러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공급한 거죠. 생각하는 거.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모두는 이러한 인생을 꿈꿉니다. 마르지 않는 나무, 그죠? 잎이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죠.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죠? 1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믿음이 돼서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잎과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뭐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 악인의 특징이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들면 날아가 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세상의 것 조금 좋다 싶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왜 좋은 걸 모르겠어요? 뭔 차이입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생각할 때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예수를 생각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다.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믿게 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어떤 분들은 12년 이상 더 오랜 시간, 더 심각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갇히다 보면 사실은 누구나 믿음보다는 체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 하죠. 그죠? 우리에게 잘 될 수 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작동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이 깊게 자리 잡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변화를 이야기해도 이 말이 하나도 내 안에 와닿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는 뭐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이게 되고, 이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꾸만 냉소적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코챔버 효과라고 아시나요? 에코챔버 효과. 이게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자꾸 자기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래방 가보신 분들, 노래방 가면 노래가 평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나의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찬이가 꼭 샤워, 화장실 가면 꼭 화장실에서 노래를 해요. 밖에서는 안 불러요. 못한다고 하니까. 왜 부르냐면 자기 소리만 들리니까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만 계속해서 듣게 돼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에코챔버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 쳐서 이것이 나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죠.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저 사람은 안 돼. 이 상황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부부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자꾸만 마침표를 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혈루병 걸린 이 여인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 다 실패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마침표를 찍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자는 안 돼. 끝났어. 아무것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마침표를 찍었겠죠.
이 여자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나는 안 되나 보다, 방법이 없나 보다 마침표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한 밀러라. 회복될 수 있구나. 주님 만나면 나을 수 있구나. 내 인생도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믿음에 반복되는 생각이 결국 모두가 마침표를 찍었던 그녀의 인생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주님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안 돼, 끝이야, 소망 없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없죠. 저희가 한 달 반, 두 달간 계속해서 민수기 강해를 했어요. 아침 기도회 때. 거기에 보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죠? 안 돼, 우린 못 들어가,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들의 말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죠. 우리는 죽는다, 우린 광야에서 다 죽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 그들의 결론이 됩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는 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믿음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같은 것을 보고 다른 태도와 다른 믿음을 보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주셨다를 생각하는 거죠.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대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월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 너무나 복음적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30명의 담임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들,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개척교회나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나 목회 현장은 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상처와 있고 눈물이 있는 게 목회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22년 걸어오면서 그 힘들 때마다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 자신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를 생각하고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 나갈 때 순간순간 정말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목사님이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깨닫고,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와서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제가 믿음의 선포를 저에게 했어요. 주님이 동행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를 계속해서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이 이 성도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제 안에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불편함이 있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생각과 선포를 하니까 제 안에 다시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힘이 생기고,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막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주에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자녀야. 제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제 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 안에 이 마음에 죄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떠오르게 되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는 마음들이 제 안에 이게 가득 차는 것을 이번 한 주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뭐냐?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믿음.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삶의 태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되고 살아가는 힘을 제가 공급받는 것을 이번 한 주에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어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상황 그대로
내가 결론 내리고 마침표 찍어버리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대로 되게 하신다는데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방식과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태도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고백하고 기억할 때 내 삶 속에 내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 그녀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생각하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의 믿음 보십시오. 생각하는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낫게 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끝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까지 한 믿음이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병 때문에 얼마나 여자의 몸이 약해졌겠어요. 그죠? 얼마나 파리해졌겠어요. 그 물이 예수님에 쌓여있는데 그 예수님 만나가겠다고 한 걸음 나갔다가 서너 걸음, 10걸음 뒤로 밀려나고 한 걸음 나갔다가 남자들이 휘저으면 절로 나가 떨어지고 성경에는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짧은 한 절로 돼 있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얼마나 나가 떨어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혈루병입니다. 그냥 병이 아닙니다. 혈루병 걸린 걸 내가 알면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조금 사람이 덜 있을 때 와야 되나 보다. 밤에 와야 되나 보다. 아,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컨디션이 좋을 때 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물러서지 않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곳까지 갑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자의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 우리에게 왜 해주실까요? 아, 이 여자 대단하지 않냐? 그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랜디 포시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카네기 멜린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였어요. 40대에 최장암 선고를 받고 10개월 후에 48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분이 유명하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게 유튜브 치면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30몇 개국인가 이렇게 출판됐는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분이 한 마지막 강의했던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장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장벽은 절실히 원치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장벽은 절실히 원하는 사람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짓는,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 위한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그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장벽을 만났어요. 장벽. 그 장벽 앞에 그들은 날이 아닌가 보다, 컨디션 좋을 때 와야 되나 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와야 보다, 이러지 않고 그 장벽을 넘고 부수고 안 되면 장벽을 붙들고 씨름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인을 이끌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은 많죠. 아내도 많죠. 내가 갖고 있는 건 짐승밖에 없죠.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이 한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날이 새가자 이 한 사람이 야곱에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야곱이 놓지 않죠. 그자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다리를 쳐서 위골됐다. 그러니까 관절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야곱은 놔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이 한 사람이 처음에는 형이 보낸 첩자인 줄 알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이 이 위기 속에서 나와 내 자녀와 가족을 구원해 줄 분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씨름한 거죠.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허벅지가 어긋나는 고통이 있지만 놔주질 않습니다. 야곱은 피곤함과 고통의 장애물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죠.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로 하나님 그를 불러주시고 정말 그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돌아가지 않는 거죠. 삭개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어서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죠.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장애물, 내가 사회적인 신분, 나의 체면을 지켜야 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 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빠요. 집안 행사도 많고 중요한 약속도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여행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자의 장애물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많았어요. 그 장애물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높고 두터웠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뚫고 나가죠.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갖고 기도의 씨름을 하십니까? 씨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는 삭개오처럼 너무 따져야 될 게 많아요. 내 재정도 따져야 되고 체면도 따져야 되고 내 평안의 문제도 따져야 되고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됩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늘 먼 발치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나온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되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한 사람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자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제자들의 답이 그거예요. 아, 예수님, 이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을 찾는다니요.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발 잡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에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갖다 대는데 손을 댄 사람을 찾는다니요의 답이 바로 31절의 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옷을 댄 수많은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마음이 되고 상황이 돼서 그냥 주님 한번 만나볼까? 손 한번 대볼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나아가기 힘든 마음이에요. 육신이 지쳐서 주님 나아가기 힘들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기어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장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랜디 포시 교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을 두고, 그죠? 주님을 진짜 찾는 사람을 혹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수많은 장애물 앞에 시간 없어서 안 되고요. 이거 안 돼서 안 되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되고요. 계속해서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지금도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예배자를, 그 한 사람을 찾으시죠. 가던 길을 멈춰 뒤돌아봐 그 여자를 찾는 것처럼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 주님 만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수많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분노와 우울증과 미움과 상처가 다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상처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행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멈추지 않는 그 혈루병이 예수님 옷자락 맞는 그 시간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그녀는 즉시 깨끗하게 됐죠. 정결하게 됐어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딸아. 희한하죠?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손을 댔을 때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정결하게 되죠. 아무도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은 더러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정함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삼으셨죠. 여자가 경험한 실패와 버려짐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부정함을 가지고 가심으로 이 여자는 깨끗하게 된 거죠.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부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여자,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여자를 하나님의 딸아라고 불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럽고 부정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이 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부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여러 가지 이 혈루병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참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삶의 소망과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 안에 냉담한 마음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삶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주님을 붙든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 주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붙드시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은혜의 사건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놓지 않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게 놓지 않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혈루병과 같은 삶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알기에, 내가 놓을 때도 그분이 붙드심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기꺼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만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붙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오늘도 우리를 가장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등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갑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